오늘 말씀은 우리 요한복음 13장 1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1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랑하는가를 내 자신에게 물어보라. 사랑하는가를 내 자신에게 물어보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올바른 질문을 할 때 올바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과 또 삶의 자세가 달라집니다. 특별히 지칠 때가 있습니다. 내 일이나 비즈니스에 지칠 때가 있습니다. 교회 사역이나 가정생활 또 교회 생활에도 지칠 때가 있습니다. 계속해야 하나?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의구심도 생기고 예전에 가졌던 열정이나 열심이 사라질 때도 있습니다. 열심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 비해서 불평이나 원망이 더 많아지기도 하고 계속해 오던 일조차도 사역조차도 하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압니다. 나의 모든 일이,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요. 근데 이상하게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 이런 나를 향해서 좀 더 심각하게 물어보아야 할 질문은 무엇일까요? 그 질문은 바로 무엇입니까? 사랑하는가입니다. 진심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는가? 진심으로 그 사역을, 그 일을 사랑하는가를 물어봐야 합니다. 의무감으로, 책임감으로, 부담으로 그 일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사랑함으로 하고 있는가? 내 자신에게 물어보아야 돼요. 사랑이 없이 하면은 지치기 쉽습니다. 사랑이 없다면 의무감이나 책임감의 무거움으로 쉽게 지치기 쉽습니다. 어느 목사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데 그분의 고민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몇 년 동안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헌신하여 사역을 하였습니다. 사역에 큰 열매는 없고 교회는 부흥하지 않고 성도들은 말만 하지 헌신은 하지 않고 불평과 원망이 더 많아지자 내가 이 교회와 성도들을 계속 섬겨야 하는가? 내가 계속 섬겨야 하는가? 이런 고민을 하신다라고 저에게 말씀을 하며 같이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목사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끝까지 섬겨야 하는데 의욕이 생기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목사님과 대화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차 안에서 속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혹시 나는 내 교회 성도들을 사명감으로, 의무감으로 섬기고 있는가? 아니면 사랑으로 섬기고 있는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가? 내 자신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내가 나클랜드 새교회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책임감으로 의무감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나클랜드 새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자녀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사랑하며 기도하고 사랑하며 섬기고 있는가를 내 자신에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사랑이 없이 사역하면 보이는 것으로 기뻐하고 보이는 것으로 만족하죠. 그러나 사랑으로 섬기면요, 사랑으로 섬기면 보이지 않는 것으로 기뻐하고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만족하는 거죠. 우리 모두 다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고 다양한 성격을 가지고 있고 다양한 인생의 스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모든 성도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 다양한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하는 목사로서 사역하길 원합니다. 우리 또한 서로 다양한 모습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제가 주님을 변치 않는 사랑으로 사랑하듯 여러분을 늘 변치 않는 사랑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목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부 생활에 지쳐있고 매너리즘에 빠져있다면 진심으로 내 아내를, 내 남편을 사랑하는가를 항상 물어보아야 돼요. 자녀들을 양육하고 지원하는 데 지쳐있다면 부모의 의무감으로 자녀들을 서포트하는가, 사랑으로 내 자녀를 후원하는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면서 예전보다 열정이나 헌신이 떨어졌다면 교회의 직분자라는 부담감으로 봉사하는지 아니면 주의 몸된 교회를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가, 주의 전을 사모함이 나의 온몸을 삼킬 정도로 주님을 사모하는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비즈니스 하는데 지쳐 있습니까? 재미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보람도 없습니까? 그렇다면 그냥 돈을 벌기 위해서 비즈니스를 하는가? 아니면 주께서 나에게 맡기신
천직이라고 생각하고 그 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업을 하는가 내 자신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될 때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이번 총회에 참석했는데 90세 되시는 은퇴 목사님이 오셨어요. 90세요. 90세. 90세 되시는 은퇴 목사님께서 혼자 비행기를 타고 오셨습니다. 제가 총회 준비 요원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호텔에서 인터넷 연결하는 것이라든지 기타 등등 필요한 것이 많으시니까 공교롭게도 저에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이 은퇴 목사님은 90세에 총회에 참석하시는 첫날이요. 샌프란시스코에서 오셨어요. 저는 너무 힘들었나 봐요. 그래서 휠체어를 타고 호텔에 오셨어요. 그만큼 지쳐 계셨습니다. 근데 총회하는 일주일 동안 생생하셨어요. 총회를 마치고 난 다음에 다시 공항으로 가시는데 시간이 남아서 저와 함께 식사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90세 되신 은퇴 목사님이신데 비행기를 타고 어디로 가시냐면 집으로 가시는 것이 아니었어요. 어디로 가시냐면 브라질로 가시는 거예요. 남미 브라질로. 무려 10시간을 비행기 타시고 브라질에 가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90세의 나이에 혼자 비행기를 타고 브라질 가는 거예요. 아마존 원주민을 위해서 신학교를 상파울로에 세웠답니다. 그리고 몇 년 동안 거기서 가르쳤어요. 제자들이 생기신 거죠. 그래서 이번 주에 졸업식이 있기 때문에 가신다는 거예요. 나이 90세 혼자 10시간 비행기를 타고 선교지로 갈 수 있는 그 힘과 그 열정은 어디에서 생기는 것일까요? 아마존 원주민, 아직도 구원받아야 될 수많은 영혼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사랑하면요, 나이도 초월하는 거예요. 건강도 초월합니다. 사랑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면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면 능력이 생깁니다. 사랑하면 모든 것을 새롭게 할 수 있고요. 사랑하면 사람들의 기대와 생각을 뛰어넘는 일들을 행할 수 있습니다. 왜요? 사랑이 능력이기 때문인 거죠. 사도 요한은 하나님은 무엇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사랑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사랑의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사랑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항상 내 자신에게 물어봐야 돼요. 나는 지금 나의 인생을 사랑하는가? 지금 나의 가정을 사랑하는가? 지금 나는 나의 교회를 사랑하는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사랑하는가?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의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는가? 물어보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으로 하지 않는 모든 일들은요, 언젠가는 지쳐요. 의무감이나 책임감은 일회용 배럴리와 같습니다. 언젠가는 고갈되는 거죠. 교회 벽시계를 보면은 가끔 시간이 틀릴 때가 있습니다. 왜요? 배터리가 다 되어서 더 이상 에너지를 공급할 수 없기 때문인 거죠. 배터리도요, 다 될 때가 있듯이 우리의 의무감이나 책임감 혹은 열정도요, 식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사랑은요, 원자력 에너지와 같아요. 원자력 에너지는 몇백 년 동안 쓰잖아요. 우리 한평생 써도 사라지지 않는 것이 사랑의 능력이에요. 고갈되지 않아요.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봉사하기 시작하면 거기에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지칠 때나 늘 하던 일이 싫을 때, 원망이나 불평이 생길 때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해답을 찾기 위해서 내 자신에게 무슨 질문을 던져야 합니까? 그 사람을 사랑하는가? 그 일을 내가 사랑하는가? 물어봐야 돼요. 내가 진심으로 사랑하는가를 물어봐야 돼요. 내가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포기할 수 없는 것이고 그만둘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사랑하지 않고 의무감으로, 책임감으로, 소속감으로 억지로 견디고 있다면 주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늘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 풍성하세요. 사랑을 구하는 자에게 사랑을 주세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다양한 은사를 말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절에서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라고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12장의 마지막 구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많은 은사를 이야기하면서 더욱 큰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더 큰 은사는 뭐 하라고요? 사모하라는 거예요. 갈망하라는 거예요. 갈망하라는 거예요. 그 은사를 내가 가지도록 갈망하래요.
또한 그것은 뭐라고요? 제일 좋은 길이에요. 인생을 살아갈 때 가장 좋은 길이 이 길이라는 거예요. 제일 큰 은사이면서 제일 좋은 길이 뭡니까? 고린도전서 12장 다음이 몇 장이죠? 13장이잖아요. 13장 무슨 장? 사랑의 장이잖아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사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습니까? 사랑을 구하라는 거예요. 사랑을 열망하라는 거예요. 사랑이 있으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이 의무감이나 책임감으로 일하고 섬긴다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것은 헛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열망하고 사랑을 주님께 간구하시는 저희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사역하셨죠? 사랑으로 사역하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오늘 본문 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죠.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무엇을 행하셨습니까? 첫째는 사랑하면 끝까지 섬기는 거예요. 사랑하면 끝까지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무엇을 행하셨습니까? 선수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왜요? 제자들을 사랑하기 때문인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선생으로서 주님으로서 섬김을 받아야 하는데 제자들의 발을 손수 씻어주셨어요. 왜요?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인 거죠. 13장 14절과 17절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뭐하다? 옳은 일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발을 씻어주는 섬김은 옳은 일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는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뭐가 있으리라? 복이 있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섬기면 그것이 옳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행하면 끝까지 섬기면 뭐라고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섬기면 복이 있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희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을 부인하는 제자도 있었고요. 도망가는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은전 30에 팔아버리는 제자도 있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요,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끝까지 그들을 섬기셨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세례 요한 있잖아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 초창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랐어요. 세례 요한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럴 때 경쟁의식이 생길 수 있잖아요. 이럴 때 시기와 질투심을 생기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세례 요한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는 흥하여 하겠고 예수님은 흥하여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진심으로 섬기는 자세였어요. 우리도 좀 약해지고 우리가 좀 없이 살더라도 주님만을 섬길 수 있다면,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면, 기꺼이 네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죠. 그 사람은 진심으로 주님을 아끼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섬기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끝까지 섬기시는 복이 있는 사람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부모일지라도요, 또 높은 자리에 있을지라도, 더 배우고 더 많이 가진 사람일지라도 끝까지 섬기는 사람이 복이 있어요.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혹시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에 주저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섬김을 받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 마음속에 성도들을 끝까지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사라졌다면 내가 그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는가를 한 번쯤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할 때 우리가 서로를 끝까지 섬길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요,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언제 새 계명을 주셨습니까? 제자들의 발을 손수 씻기시는 섬김을 하시고 또 십자가에 찍히는 살과 흘리는 피를 상징하는 떡과 잔을 나누시고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셨어요.
그 세 계명이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했어요. 왜냐하면 서로 사랑할 때 가장 능력 있는 인생을 살 수 있고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우리가 서로 사랑함을 통해서 주님을 끝까지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둘째, 사랑하면 끝까지 희망을 가지는 거예요. 희망을 가져요. 14장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을 행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자신을 부인하고 도망갈 제자들을 향해서 이 바보들아, 이 겁쟁이들아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들을 향해서 희망을 잃지 않으셨어요. 그들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사람, 나를 따르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도 너희가 지금까지 부러워했지. 너희가 그거 할 수 있다. 그리고 나와 동일한 사역을 할 뿐만 아니라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어. 내가 행한 일보다 더 큰 일을 너희는 행할 수 있다라고 그들에게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말씀하셨어요. 왜요? 제자들을 사랑하기 때문인 거예요. 어떤 사람을 사랑하면 끝까지 기대와 소망을 가져요.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이 잘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원하잖아요. 부모는요,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내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부모인 나보다 우리 자녀들이 더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부모인 나보다 더 크게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원하잖아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인 거죠. 사랑하면 큰 기대와 소망을 가져요. 그러나 사랑하지 않으면요, 아무런 기대도 없고 아무런 희망도 없어요. 만일 내 자녀나 내 교회에 대한 희망과 기대가 없다면 죄송하지만 내 마음속에 뭐가 사라진 거예요? 사랑의 마음이 사라진 거예요. 어떤 사람에 대한 희망이나 기대가 없다면 사랑이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부흥하여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부흥의 역사를 써나갈 것이라는 기대와 소망이 없다면 죄송하지만 교회를 아직 사랑하지 않는 거죠. 사랑하면 끝까지 기대와 소망을 버리지 않습니다. 앞으로 주님의 몸된 나클랜드 새교회가 부흥하여서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또 주변 지역에 부흥을 일으키는 불씨가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진정으로 내 자녀를 사랑하고 내가 속한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끝까지 큰 기대와 큰 소망을 품고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는 사랑하면요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끝까지 기도하세요.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7장 9절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그들이 누구죠? 주님께서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기도하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한 것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예수님은 죽을 때까지 기도하셨어요. 그들을 향해서 기도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의 약함과 부족함을 아시면서 그들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셨어요. 제자들이 하나 되도록 기도하셨고요. 서로 사랑하도록 기도하셨고요.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하도록 기도하셨고요. 하나님 아버지께 속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도록 기도하셨어요. 우리도 사랑한다면 끝까지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요, 조카 롯을 사랑하였어요. 조카 롯의 아버지는 하란이었어요. 아브라함의 동생이었죠. 일찍 죽었어요. 조카 롯을 자기 아들처럼 키웠습니다. 조카 롯을 사랑했어요. 그런데 이 조카 롯이요, 삼촌 아브라함을 떠나서 매정하게 소돔으로 가버리죠. 근데 소돔과 함께 유황불로 망하게 되는 그 소식을 하나님께로부터 듣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잘 아는 조카 롯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죠. 의인 50명으로 시작했다가 의인 10명까지 귀찮을 정도로 조카 롯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결국 소돔이 유황불로 망하죠. 다 죽어야 돼요. 조카 롯도 죽어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기억하세요? 아브라함을 기억하세요. 아브라함의 기도를 기억하사 롯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롯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구원하셨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면 기도를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혹시 내 가족이나 친척 가운데 예수를 믿지 않는 영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 기도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진정으로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끝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죠. 망하는 그 자리에 있더라도 내가 그 사람을 끄집어낼 수 없는 자리에 있더라도 사랑하면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적과 같은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교회를 사랑한다면 교회를 위해서 끝까지 기도해 주시길 축원합니다. 내가 섬기는 데 지쳐있고 어떤 사람이나 교회를 위해서 희망과 소망을 포기하고 내가 기도하기를 중단하거나 포기하였다면 그 사람과 그 모임을 진심으로 사랑하는가를 물어보세요. 가장 먼저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묻겠죠. 사랑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목사님? 그걸 왜 사랑해야 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왜 예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셨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먼저 물어보고 싶어요. 이유나 자격을 찾는다면 우리도 도저히 사랑받을 수 없는 사람이죠. 예수님께서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더 이상 왜 사랑해야 합니까? 묻기보다는 누구나 어느 자리에 있든지 사랑하게 하소서, 사랑하게 하소서, 주님처럼 사랑하게 하소서 기도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것이 옳은 것이고 이것이 올바른 삶의 모습인 거죠. 어느 날 우연히 불의의 명곡이라는 TV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노래 경연하는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불의의 명곡에서 한 팀이 우승을 했어요. 어머니와 아들이 함께 노래를 불렀습니다. 아들은 아이돌 그룹의 한 멤버이고 어머니는 교회 성가대에서 오랫동안 교회 성가대 대원으로 봉사하신 분이었어요. 어머니와 아들이 부르는 곡이 뭐였냐면 해바라기, 혹시 아시는 분 해바라기, 사랑으로라는 곡이었어요. 근데 어머니와 아들이요, 이 노래를 부르는데 청중에 카메라가 비추는데 눈물을 흘리는 분들이 그렇게 많더라. 눈물을 흘리는 분들이 그렇게 많더라. 어머니와 아들이 부르는 그 모습도 아름다워 보였지만 그 가사도 아름다운 거죠. 저도 대학 시절에 자주 불렀던 노래였습니다. 가사는 이렇죠.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할 일이 또 하나 있지. 바람 부는 벌판에 서 있어도 나는 외롭지 않아. 그러나 솔잎 하나 떨어지면 눈물 따라 흐르고 우리 타는 가슴마다 햇살은 다시 또 오르네. 아, 영원히 변치 않을 우리들의 사랑으로 어두운 곳에 손을 내밀어 밝혀주리라. 아, 영원히 변치 않을 우리들의 사랑으로 어두운 곳에 손을 내밀어 밝혀주리라. 이것은 어머니의 소원일 뿐만 아니라 아들의 소원이고 또 청중 가운데 앉아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소원일 수도 있죠. 내가 사랑하는 동안에 할 일이 있다면 하나 있지. 바람 부는 벌판에도 솔잎이 떨어지는 그 자리에 있어도 나는 외롭지 않아. 왜냐하면 내 가슴에 타오르는 사랑이 있기 때문인 거죠. 영원히 변치 않는 우리들의 사랑으로 어두운 곳에 손을 내밀어서 밝혀주리라. 밝혀주리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무엇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까? 사랑의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사랑으로서 어두운 곳을 밝히시는 주님의 제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브루클린 다운타운에 브루클린 타버너클 처치가 있습니다. 거기에 목사님은 짐 신발라 목사님이 사역을 하고 계세요. 이분은 백인이세요. 백인. 근데 교인들의 95%는 뭔지 아세요? 흑인이세요. 브루클린에 흑인들이 많이 살잖아요. 95%가 흑인이에요. 근데 이분은 백인이세요. 이분이 가서 거기에 교회를 개척하셔가지고 지금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교회가 되었죠. 이 신발라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부활절 주일에 3부 예배를 마치고 4부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강백상 모서리에 이렇게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앉아 있었는데 너무 지쳐서 좀 빨리 마치고 집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많았대요. 그때 자리 5번째 줄에 홈리스 한 사람이 허름한 옷에 허름한 모자를 쓰고 허름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자기를 쳐다보고 있더래요. 근데 그 눈빛이 마치 자신에게 말하는 것처럼 쳐다보더래요. 그래서 그 사람을 불렀답니다. 불러서 이름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데이빗이라고. 데이빗이냐고. 근데 보니까는 50대처럼 보였는데 나이를 물어보니까 35세 되는 정도의 나이였다라고 합니다. 근데 5, 6피트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는데 그 사람에게서 온갖 냄새가 나는 거예요.
똥 냄새, 뭐 오줌 냄새, 이루 말할 수 없는 역겨운 냄새, 막 토하고 싶을 정도로 역겨운 냄새가 그 사람에게서 나오더랍니다. 견딜 수 없는 냄새였다고 합니다. 이 홈리스가 원하는 것은 돈이라고 생각을 했대요. 근데 직원들이라든지 막 사역자들이 다들 분주하게 예배 준비하느라 바쁘기 때문에 주변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갑에서 오브를 꺼내가지고 주려 했대요. 오브를 딱 꺼내서 주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뭐였냐면, 저는 돈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말하는 예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했대요. 당신이 늘 말하고 있는 그 예수님을 내가 알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했대요. 이때 신발라 목사님이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신은 이 사람에게 돈 몇 푼 주고 돌려보내려고 한 아주 싸구려 목사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사람, 그 냄새 나는 그 사람을 다시 가슴에 푹 안고, 얼마나 냄새가 심했겠어요? 그 사람의 머리를 여기에 댔대요. 그 냄새가 얼마나 심했겠어요? 두 손으로 가득 안고, 주님, 나도 예수님이 필요한 썩어 빠진 목사이고 이 사람도 주님이 필요한 홈리스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치료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독 치료도 하고 옷도 씻기고, 그리고 교회 직원으로 고용을 해가지고 교회 청소하는 일을 시켰어요. 1년 후에요, 잘 훈련시켜서 뉴저지의 알코올 센터에서 협력사역사로 파송을 했답니다.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거죠. 신발라 목사님은 내비 몸에서 나오는 그 역겨운 냄새는 바로 세상 사람들의 냄새라는 거죠. 너에게서 나온 냄새라는 거죠. 너에게서 나오는 그 역겨운 냄새일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사랑으로 너를 감싸서 목사로 세우지 않았느냐 라는 깨달음을 주셨대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온갖 더러운 죄악의 냄새를 풍기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셨어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원치 않는 냄새 나는 사람, 우리가 원치 않는 냄새 나는 모습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죠. 돈 몇 푼 주고 그들을 위로하기보다는 진정으로 그 사람을 예수의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저희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그 사람을 향하여 소망을 품고 기도해 나가시는 믿음의 사람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섬기시고 끝까지 우리를 향한 주님의 기대와 소망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기도하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신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도 홈리스의 역겨운 냄새를 맡으면서 돈 몇 푼으로 돌려보내고자 했던 신발라 목사님의 그 회개처럼 오늘도 우리의 싸구려 같은 헌신, 싸구려 같은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의 사랑을 가지고 예수의 그 넓은 사랑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고 주께서 보내신 사람들을 품는 믿음의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